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어제 본문 말씀을 하루 주일 말씀을 어제 잘못 봐서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순서에 맞춰서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정직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 때 선 형제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믿음으로 역경을 잘 이겨내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내용보다 그 후에
형들과의 재회,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내용을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의 화해가 사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에 큰 동요가 있었지만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런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서 정말 멀리 애굽 땅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친 동생이죠, 같은 어머니에서 배에서 난 그 친동생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동요가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겁게 연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워서 실어 보내는 일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하고 양식값의 돈도 넣으라고 시킵니다. 이 일을 모른 채 요셉의 형제들은 아침이 밝자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요셉은 또다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이 일은 사실 20여 년 전에 요셉 본인이 겪은 도단의 그 웅덩이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요셉의 그 원통함을 형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과연 형들이 그 억울한 사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테스트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는 길을 떠난 그 형제들을 급히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자마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무서운 추궁을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큰 환대를 받고 기쁨으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던 형들에게 이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결벽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만약 누구에게서든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형제들은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표현이 옷을 찢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대갚아 주기 위해서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사실 좀 다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화해는 상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형들이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변화되었는지 확인해야만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화해와 연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의 위기 앞에서 형들은 옛날처럼 동생을 내팽개칠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감싸줄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놀랍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의 형들 같았으면 당장 베냐민을 원망하고 베냐민을 탓하고 자신들은 아니라고, 그죠?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베냐민을 핑계대고 자기들은 살아남으려고 했겠죠. 그렇게 발뺌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겨냈던 것처럼 형들은 이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그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당장의 은잔 사건을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면서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근원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토해내는 회개의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험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던 겁니다. 나아가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미워서 종으로 팔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겁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여기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노예로 삼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연대 의식은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넘어 진정으로 하나가 된 생명 공동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유다의 이 회개와 고백으로 훗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억울함 앞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늘 자신의 죄인됨을 그 억울함을 항변하기보다 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좋지 않은 말, 억울한 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우리는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억울할 일도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더 악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끔찍한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면 나를 향한 세상의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작은 이 억울함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큰 죄를 용서받은 그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회개와 낮아짐을 확인한 요셉은 이제 그들의 하나된 형제를 마저 확인하고자 마지막 시험으로 형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라는 요셉의 말에 옛날 같았으면 얼씨구나 다행이다 하고 도망쳤을 형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베냐민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아름다운 연합과 변화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함과 절망의 상황을 성숙한 신앙으로 풀어낸 요셉과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도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오해를 받고 원통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하고 억울한 시간 뒤에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빚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한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할 때 나에게 작은 오해와 손해를 입힌 자들을 우리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참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됨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